지금 세미나를 지금 이제 5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날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기 안 오셨던 분들은 혹시 나중에라도 이 지난주 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조금씩 다 연결이 좀 되고 사실은 이제 이 세미나의 모든 결론과 이제 모든 솔루션은 뒤에 있거든요. 4주째, 5주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나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친밀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친밀감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기억나시는 분들? 네? 크게. 네.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친밀감. 여러분, 뭐예요? 친밀감은 그냥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네, 함께 있을 때 나를 다 보여줘도 괜찮은 거, 그리고 안전한 느낌, 내가 뭘 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친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밀함에 관한 것들이 끝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가정에 관한 걸 얘기를 하려면 이걸 지금 6박 7일을 해도 모자라요, 사실. 그렇죠. 다 공감하시죠? 너무 다 겪으신 것들이 많고 사실은 막 나도 막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나누려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가족 안에서의 사실은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 자,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다 계획해서 아주 사실은 원래는 완벽하게 만드신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원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원래의 친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으로 도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더 세워가야 돼요. 더 많이 가까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제 돌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바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가정에 관한 말씀 먼저 드릴 건데,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가족은 어떤 의미예요? 네, 뭐 내 부모님도 계시고, 뭐 이제 내 가정, 이제 대부분은 내 가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내 자녀들도 있고, 뭐 친척들도 있을 거고, 형제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좀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미나에서는 모든 거를 다 품어 안아서 가져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내 가족은 나와 어떤 상황인가 지금.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땅에서 가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족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자, 이 가족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가족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떤가라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땅에 다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사랑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가족도 예외는 아니에요. 가족은 무조건 다 사랑할 수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우리 가족은 100% 사랑할 수 있어. 난 100% 사랑받고 있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저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가족 문제가 가장 힘들고요.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많은 경우에 죄의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우리가 다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연히 누려야 되는 친밀감이 죄 때문에 불락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친밀감이 방해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의 오해, 미움, 증오, 막 분노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 가족들의 모습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 망가진 관계가 밖에 나가면요, 밖에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가족도 힘들어, 밖에 나가도 힘들어, 자꾸 이렇게 무너지면 점점 우리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제 다 뭐 인터넷, SNS 이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요즘 좀 겁나는 게 뭐냐면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어린 애들이요, 친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친구도 이걸로 사귀어요. 그래서 무슨 이걸로 다 대화하고, 근데 막 친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된 대로 살아야 행복을 그나마 찾을 수 있어요. 창조를 자꾸 거슬러 가면 우리 삶이 사실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족 관계를 다 할 수가 없어서요, 나와 내 부모,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이미 많이 이제 안 계시거나 이제 뭐 많이 이제 연세들이 드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관계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일 먼저, 자, 나와 이제 나의 부모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자녀의 삶에, 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 때부터 그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아래서 낳게 안 하시고 엄마 뱃속에서 낳게 하신 이유는 엄마의 일부로서 내가 엄마와의 어떤 그런 연결, 엄마와의 연합, 이런 의미로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이 태아를 뱃속에서부터 낳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한테는 부모라는 이 존재는 전 우주적 개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거라고요. 어릴 때는 보이는 게 다 부모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정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이론이 어태치먼트 티어리라고 애착 이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부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할머니든 누구든 주 양육자. 그래서 이제 케어 기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생후 3년에서 7년, 3살에서 7살 아니면 적어도 24개월 전에는 이 친밀감과 애착을 얼마나 잘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자라면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태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적어도 24개월, 넉넉하게는 7살까지의 이 부모와의 관계가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자, 여러분, 그만큼
어릴 때 아이한테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모와의 친밀감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못하면 자라나면서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관계들을 자꾸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부모와 충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자라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좀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쩌면은 이 애착 관계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랑 관계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네, 부모는 사랑은 하지만 내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하지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부모랑 편안하게 뭘 나누기가 어렵고 부모 관계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전한 느낌이 안 들고 좀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대인 관계에 이런 모습들을 보일 확률이 훨씬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들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들 중에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한국은 좀 많잖아요. 문화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어렵고, 근데 잘못한 거는 득달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지적받고, 그러다 보면 또 나는 또 지적받고 혼나는 게 싫고 칭찬받고 싶은데 애들은 칭찬받고 싶거든요. 칭찬이 필요하고. 근데 칭찬을 받으려니까 뭔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맨날 눈치를 보게 돼요. 자, 이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부모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부모는 아이가 잘하면 자연스럽게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게 지적을 해주고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 환경 가운데 자라는 애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자라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대인관계도 사람들하고 겁을 안 내요. 아,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선을 반응을 민감하게 안 하니까 나는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친밀감의 관계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친밀감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밀감이 있을 때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뭐예요? 나는 뭐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아, 내가 뭐 그럴듯해서라든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나니까. 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전 지구상의 역사상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나니까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지. 내가 뭘 그럴 만해서 뭘 잘해서 그때만 사랑하셨다가 내가 뭘 좀 잘못하면 다시 미워하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식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사랑받는 것을 배우면 내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의 이 친밀감 때문에 안정적인 이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존중할 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독립적이에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해 주면서 나도 나 스스로는 누구에게 좌우되지 않는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하고 있을 때 관계를 잘 즐겨요. 사람들하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알아요. 자, 그렇지만 누군가의 시선에 절절매거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와의 친밀감을 잘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타인에게 내어 보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불편하세요? 나도 이렇게 숨기는 게 있잖아. 내 속에 좀 이렇게 나만 이렇게 알고 싶은 거. 누가 알면 싫은 거. 그런 거 있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으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뭐 설사 뭐 나는 딱히 원하진 않지만 뭐 알아도 뭐 그래도 뭐 괜찮아. 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있어야지만 자신 있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인을 보는 시선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보는 시선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요.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나에 대해서 건강한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그 사람을 잘 판단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과 교만을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은 뭐죠? 자신감. 뭐가 다를까요? 자신감과 교만. 괜찮아요. 여기 지금 세미나이기 때문에 마구 말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까먹었는데 저쪽 방에 그 도넛을 사다 놨는데 원래 여기다 갖다 놨어야 됐는데 제가 까먹고서는 안 갖다 놨거든요. 혹시 배고프신 분들 당 땡겨 이러시는 분들 나가셔서 저 드셔도 돼요. 갖고 들어와서 드셔도 되고요.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커피 뭐 다 드셔도 됩니다. 자, 다시요. 자신감과 교만은 뭐가 다를까요? 자신감은 그냥 나 자체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내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건 좀 잘하고 이런 건 좀 부족해. 그래도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자신감이에요. 괜찮아 나는 이대로. 뭐 모자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잘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나눠주면 되고 이런 마음이 자신감이에요. 교만은 내가 쟤보단 좀 낫지. 비교 대상이 있어요 항상. 쟤보단 내가 나. 내가 쟤보단 좀 믿음이 좋지. 내가 쟤보단 좀 그래도 많이 이뤘지. 쟤보단 내가 잘 살고 있지.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열등감으로 떨어지죠. 왜? 항상 비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긍정적이고 내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되게 괜찮네 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거고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나? 이 생각을 하죠. 잘난 사람 보면 배 아프고 못한 사람 보면 기분 좋은 거는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제가 쌍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부러 나타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 시선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그냥 불안한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는 눈빛이 약간 쎄한 것 같아. 그러면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오늘 왜 저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기분 나쁘게 말한 거 있나? 이러면서 잠을 못 자요. 자, 이게 혹시 나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너무 민감해. 누가 말 한마디 한 거에 며칠을 괴로워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제가 왜 저랬지? 나 싫어하면 안 되는데. 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솔직해지기가 어렵게 돼요.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꾸 내 모습을 거기에 맞춰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아는 게 무서워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 하나가 진짜 너무 집에서 이렇게 그냥 공주처럼 그렇게 자란 자매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정말 이 자매만 정말 위해서 부모님이 모든 거를 다 쏟아부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거를 다 누리고 사는 자매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남동생한테 모든 걸 올인하는 집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에 갈급한 그 자매가 자기를 새롭게 탄생시켰어요. 집에서 공주처럼 자랐나. 그래서 모든 옷도 공주처럼 입고 말도 공주처럼 하고 행동도 공주처럼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포장한 자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한테서 받는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요, 너무 깊고 잘 치유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살면서 자녀들이 가장 먼저 상처를 경험하는 게 너무 불행하게도 대부분 부모들이에요. 자, 우리의 부모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누군가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부모님들한테 상처를 준 부모일 확률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또 그 부모도 올라가 보면 그 위에 또 그분들의 부모들의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완전하지 않은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사랑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분들도.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밖에 못 주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자녀들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아는 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배우면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영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은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뭘 말씀하셨냐면 미칠 것 같대요, 자기는. 자기 엄마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오빠만 사랑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계속 자기한테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오빠 사랑하시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이 딸을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거는 사랑의 양이 다른 거겠죠. 그렇지만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엄마가 화를 낸대요.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껴요. 말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덜 받은 사람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들한테 온전히 사랑받지 못해서 받은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를 그 부모님들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의도치 않게 그분들의 자녀인 우리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로 뭐 상처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학대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자녀한테 막 강요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차가운 부모님도 있어요. 부모님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데 너무 냉정해. 막 그런 부모도 있고, 자식한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모도 있는데 자식한테 거짓말하는 부모도 있고요. 나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끼리 너무 심하게 싸우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부모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괜히 여기서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 많이 부모님들이 너무 싸워. 그리고 막 부모님들 안에 막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되는 막 그런 부모부터 시작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 다른 모양의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자랄 때 우리한테는 우주적인 부모님의 존재지만
그분들도 자라면서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그분들도 친밀감을 그들의 부모님과 겪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한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요. 네, 이거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 죄성에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자꾸 밑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저는 이제 영적인 눈으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막 서운한 게 있어. 막 상처가 있어. 뭐 누구만 좋아했어. 나한테는 이거 안 해줬어. 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상처받은 영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부분들을 잠가 놓죠.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면서 어느 한쪽에다가 이렇게 잠가 놓고 살게 돼요.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일이니까 뭐 옛날인데 뭐. 자,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 상처가 내 안에 이렇게 포장돼서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숨어 있는 그 안에 잠자고 있는 그것들이 언제 나오냐? 결혼하면 나옵니다. 몇 배로 불려져 가지고 터져 나와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들은요. 우리 자녀 입장인데 자, 우리들은 부모님보다 사랑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똑같아요? 네, 그 부모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랑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자식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자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자녀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이 훨씬 클까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네, 물론 달라요. 다른데 생각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아세요? 생각보다 특히 어릴 때는 아이들의 사랑이 어떨 땐 더 커요. 왜? 모든 거니까. 내 모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이 때 부모님들은 자식이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할 게 너무 많고 책임질 게 너무 많고 근데 자녀들한테는 오로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느 그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한대요. 네, 근데 이걸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거 억울해 하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녀들도요 부모님들한테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간에 끝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심지어 어떤 분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그 사랑이 계속 고프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뭔가 내 부모님한테 이게 서운한 게 안 풀린 게 있는가? 응어리가 있나? 부모의 사랑을 나는 지금도 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는가를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형제자매로 갈게요. 여러분들 형제자매 잘 있으시죠? 네, 나는 외동이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저기 우리 사모님 한 분 계시고. 네, 대부분은 지금 우리 이 세대는 웬만하면은 둘 이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이제 뭐 하나인 집이 많은데 우리 요 세대만 해도 제 생각에 웬만하면 하나 이상들은 다 있으신데 자, 형제자매 사이 좋으세요? 좋으시면 행복하신 거고요. 자,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요, 많은 경우 부모한테 좌우가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만들어져요. 자, 하나 이상의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차별받지 않고 모두 다 동등하게 사랑받았다고 느끼려면 부모가 모든 자녀를 동등하고 페어하게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이런저런 이유로 특정한 자녀를 더 편애하거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키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모는 나 닮은 애가 더 예쁜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 닮은 애가 더 예쁘대요. 맞습니까?
근데 전 반대도 봤어요. 나 닮아서 싫대요.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자기 자화상이 안 좋은 거죠. 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건강하신 자존감이 있어서 다 나 닮은 애들이 좋은 거죠 지금. 자, 어떤 뭐 어릴 때 보면은 뭐 공부 잘하는 자식 더 좋아하는 엄마들은 사실 많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뭐 더 예쁜 자식, 애교가 더 많아서 좋아하고, 나이가 드니까 돈을 더 잘 버니까 좋아하고, 뭐 하여튼 뭐 엄마 마음을 더 잘 헤아려줘서 좋아하고, 뭐 딸 같아서 좋아하고, 너무너무 많은 이유들로 특정한 자녀를 좀 더 좋아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형제 사이에서 부모님이 똑같이 생각할 수 없는 거는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다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어떤 자식은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내비둬도 알아서 잘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알아서 잘하는 애는 기대치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서 못하는 애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잘하면은 너무 잘한 거야, 얘는. 근데 맨날 잘하는 애는 맨날 잘하다가 한 번 못하잖아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못하는 애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페어하게 자식을 케어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모님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가족 구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편애하는 경우에, 자식 하나만을 너무 예뻐하는 경우에 여러분 그 자식은 잘 될까요? 왜 아니에요? 얘한테 다 쏟아붓는데. 네? 네. 네, 그건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네, 보이는 거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뭐 그거는 그분의 몫이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 편애한 자식은 이기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그 의미가, 네, 그렇죠. 이기적으로, 예, 나만 알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니까 잘 산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럼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보이는 거는 그렇죠. 보이는 건 그렇지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기적이라면서요. 네, 자, 여러분 이기적인 거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경우예요. 본인은 이기적인데 나는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네, 모든 거가 다 되는. 네, 자,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는 거는 이거는 저는 되게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나만 아는 거,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굉장히 상관이 없는 삶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부모가 막 자기한테만 다 그렇게 쏟으니까 다른 동생들 보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평생 동생들한테 죄인처럼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편애를 받은 사람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누구는 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누구는 너무 많이 받았지만 딱히 그렇게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형제 관계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형제 사이에 침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랜디 칼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책 중에 형제 사이를 이렇게 잘 표현해낸 책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 책들 중에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책은 되게 많은데요. 형제 사이를 이렇게 이 신앙적으로 쓴 책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이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 죽인 건 다 아시잖아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이분은 성장 과정에서 생긴 질투와 증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얘네들이 첫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낙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천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 고통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정말 행복했던 그런 곳이 낙원인데, 여러분 죄를 가져오면서 하루아침에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낙원을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원래 이랬다고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낙원을 경험을 해보고 세상으로 밀려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보다 더 괴로웠을걸요? 우리는 어차피 낙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 살다가, 이런 데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데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부모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저는 이 부부싸움의 원조는 이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요? 아담은 하와한테 네가 나한테 그걸 줘가지고 꼬셔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게 돼가지고 내가 이 꼴이 났어? 자, 하와는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먹지 말랬으면 내가 먹으래도 먹지 말았어야지. 무슨 남자가 이 모양이야 하고 안 싸웠겠어요, 여러분? 엄청 싸웠을 거예요. 자, 인간의 부모가 없었던 이 사람들한테 이 페런십이라는 거는 배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모든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싸웠을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울고 맨날 지지고 볶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가인과 아벨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똑바로 못 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또 둘 중에 누군가는 편애를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벨의 편애를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생이지만. 자, 아벨은 양치기였던 사람이고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 거 받아요? 아벨 것만 받아요. 자, 아벨은 뭘 들었냐면요. 가장 귀한 그의 첫 소산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근데 가인은 뭘 드렸냐면 농사꾼이잖아요.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첫 열매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따놓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대충 드렸다 이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벨 것만 받으신 거예요. 정성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말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들었다라는 말은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제 생각엔 좀 이렇게 성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재물을 보신 게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린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막 승질을 냈다 이거예요. 내 걸 안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승질 난 것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이 가인한테요 좋게 타이르세요. 지금 그냥 너 좀 봐라 지금. 너가 왜 내가 지금 네가 지금 분을 내는 이거가 지금 말이 되냐 지금. 그러면서 네 죄를 네가 알아서 다스리라고 좋게 타이르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분노를 다스리질 못하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이게 모습을 보면 하나님한테조차도 겁없이 굉장히 틱틱거리는 모습이 여기 보여요. 여러분, 이 가인의 이 성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째잖아요. 네, 뭐 여기 이제 아담이나 하와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화목하지 못한 엄마 아빠 밑에서 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답지 못한 성품에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는 동생이 더 사랑받았을 거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형제 사이에 막 경쟁, 질투, 분노, 증오, 막 살인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이런 형제들의 다툼, 불화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이 부모의 편애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나중에 다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 거를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후에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그렇게 도망 보내놓고 장자권을 뺏겨서 그 풍지박산 난 그날 그 집안에 얼마나 좋은 관계로 살았겠습니까? 그 집이. 너무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후회도 했겠죠. 내가 그때 왜 야곱을 도와줬을까? 자, 근데 그렇게 편애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던 야곱이 나중에 또 누구를 편애해요?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도 형들 때문에 팔려가서 쫓겨가서 나중에는 뭐 극적인 드라마가 있긴 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 아들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괴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 너무 정말 어리석어요. 본인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 자기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똑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히스토리가 다 이렇게 계속 죄의 대물림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중요한 집 있죠. 마지가 중요한 집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또 딸이 더 사랑스러운 집도 있고 셋 있는 집은 둘째가 서럽고 딸 많은 집은 아들 하나 있으면 또 그 아들한테 다 올인해요. 반대도 있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 딸 낳고 싶어가지고 애를 줄줄 낳다가 7째 딸을 낳는데 이제는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이 다 딸한테만 가고 아들들은 나중에는 이름을 안 부르고 다 번호로 불렀대요. 3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불렀대요, 여러분. 그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 네, 부모가 자식한테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해주지를 않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산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 명절 때 같은 때 사고 많이 나죠, 요즘에. 네, 친족 살인, 친족 상해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아니 저런 나쁜 것들 저 돈 가지고 저 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더 들어가 보면 오랫동안 왔던 그 편애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 갈망이 그것이 돈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근데 막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저거 더 돈만 아는 적이라고 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돈 문제 뒤에는 반드시 사랑의 결핍에 관한 이런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형제들 관계를 더 공을 좀 들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와 피를 나눈 관계로 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형제들을 더 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좀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을 품으려는 그런 노력이 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와 어떤 문제들이 없는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제 배우자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3박 4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 물론 이제 지금 뭐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연합되어야 되는 관계가 배우자예요. 여러분 다른 가족 관계는 다 내추럴하게 혈연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 형제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는 달라요. 배우자는 내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표정들이 상당히 지금 왜 그런지 안 좋으신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네.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고 그러나 그 어느 가족 혈연 관계보다도
단단한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이 이 배우자예요. 배우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는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의 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배우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자, 나랑 배우자가 결혼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독립된 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란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떠나서 그러면은 내가 있던 원가족, 내 원래 부모님이 있던 내 형제가 있던 거기에서 나는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가정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개척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완전히 새로운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결혼은 양가 원가족에서 분리돼서 나와 가정을 이룬 내 배우자와 새롭게 우리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 누구의 간섭이나 특히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서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결혼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간섭이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 시댁? 네, 이제 시댁, 주로 시댁.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친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양쪽 원가족. 원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 독립해야 되고요. 두 사람을 포함한 이 양가가 연합되는 것이 결혼이기는 하지만 우리 가정도 원가정처럼 독립된 동등한 그 위치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친정에 매달려 있어. 아직도 남편이 시댁에 매달려 있어. 여러분 이건 독립된 가정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만의 어떤 패턴, 우리 두 사람만의 뭐 어떤 규칙, 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천천히 만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양가 원가족들은 뭘 하시는 거냐?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했어요.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 때는 말이야 니들은 참 살기 편해졌다 등등 이것도 못하냐 나 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내 원가족은 내가 차단해서요 우리의 가정만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쉽습니까? 이거 쉽다고 하시는 분 아직까지 죄송한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저는 진짜 단 한 명을 못 만났어요. 진짜로 없어요. 어려워요. 왜? 아유 나도 내가 버거운데 어떨 때는 남은 오죽해요. 가끔 보는 관계면은 반갑죠. 저도 저희 남편하고 3년을 넘게 친구를 지냈거든요. 저는 친구랑 결혼했어요. 친구를 제가 이제 잘 살게 된단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친구랑 결혼했는데 친구일 때랑 남편일 때랑 달라요. 뭐 마찬가지겠죠. 저쪽도 달라요. 친구를 지낼 때 너무 사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고 뭐 비자도 잘 맞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할 것 같았어요. 같이 사니까 오메 아니에요. 뭐 잠자는 습관부터 뭐 정리하는 습관부터 뭐 하나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구일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안 싸웠어요. 진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되니까 싸워요. 여러분 이 부부가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게 나와 다른 타인을 만나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말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둘이 같이 열심히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부의 갈등은 서로가 갖고 있는 상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인격의 정도에 따라서 이 관계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상처도 같이 결혼하는 거거든요. 결혼할 때 그 상처를 밖에다 빼놓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 보이는 나도 딱히 완벽하지 않은데 내 안에 상처까지 끌고 같이 결혼 생활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 상처와 저 사람의 상처가 만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인간의 사랑은 금방 바닥을 보인다는 거예요. 6개월이라면서요. 이거 콩깍지 벗겨지는데 어떤 경우는 뭐 6일이면 벗겨진 누가 장난으로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1년, 뭐 길게 가면 2년인데요. 2년 잘 못 봤어요. 대충 1년에서 다 끝나요. 자, 결혼하니까 여러분 뭘 원해요? 나만을 위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말할 때 말은 뭐 다 해줄 것 같이 그러는데 막상 안 해줘. 나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뭐 바빠요. 자기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지 않아요. 내 상처를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쟤는 또 자기 상처를 만져주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인간적인 사랑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친밀감을 남편하고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과 인간이 경험하는 그 친밀감은 부부 사이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없는 거 자꾸 퍼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없으면 가서 하나님한테 좀 받아서 하세요. 달라고 하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나 이 마음 좀 주세요.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없는 사랑을 좀 주님 좀 채워주세요. 이거를 먼저 해야지 부부 사이에 인간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금방 바닥에 나버려요. 여러분, 부부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깊은 곳을 보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결혼하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 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부부를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만져주고 서로의 아픈 곳을 감싸주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부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 관계는 금방 바닥에 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한 집안 두 가정, 한 지붕에서 둘이 다른 가정으로 사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어느 집은 제가 보니까 냉장고도 반 갈라서 쓰는 집 제가 봤고요. 한 집에는 살아요. 뭐 애들 때문에 살고 뭐 세금 때문에 살고 사는데 그냥 뭐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도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관심 없고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사서 냉장고 반 쓰고 이쪽엔 내가 먹는 거 쓰고. 저 이런 집도 봤습니다, 여러분. 둘이 같이 사는데 일주일에 한두 마디를 안 한대요. 말을 안 해요. 제가 장난으로 물어봤어요. 오다 가다 마주치면 하이는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겉도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 남보다 못하는 거죠. 남하고는 안녕하세요는 하잖아요. 집안에서 하이도 안 하면 그거는 왜 같이 나눠 싶은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부의 관계의 모습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대부분 자녀들도 건강한 정서와 안정감 속에 살게 돼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자, 근데 부부관계가 나빠요. 애들은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또 싸울지 몰라. 누가 또 소리 지를지 몰라. 불안해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자녀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요, 어느 정도로 높냐 하면 전쟁터 나갔을 때 내 동료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총을 맞은 것을 보는 그 스트레스와 맞먹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자꾸 싸우면.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부부들은 불완전할지라도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부는 있을 수도 없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서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어느 이제 막 이혼하고 싶어하는 또 젊은 그 부부를 제가 한번 이제 상담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냥 어차피 이혼할 거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나 해보자. 이제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계속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2년 좀 넘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숙제를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기도를 시켰거든요.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인데 뭐 제대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았더라고요.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해보고 그리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랬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상처가 나왔어요. 깊은 상처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깊은 상처를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깊은 상처를 봤어. 와, 니 안 되겠다. 버려야지.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마음에 긍휼함이 나오지 않으실까요? 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 그 깊은 것을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싸우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계속 싸우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겉에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느라고. 싸우더라도 내 안에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싸울 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깊은 상처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집은 이혼을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너무 잘 살아요. 딱 그 한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드러났던 그 순간.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의 상처를 보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엄마 아빠 모습이에요. 부부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애들은 뭐 눈이 없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 다 알아요. 앞에 가서 아닌 척해도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엄마 아빠 인격 어떤지 말 안 해서 그렇죠. 다 알아요. 그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해. 열심히 노력할 거야. 열심히 믿음으로 성장해 갈 거야. 하면서 두 분이 같이 계속 믿음 안에서 열심히 애쓰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부부는 그 친밀함을 당연히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 배우자하고 친밀해야지만 그래야지 진짜 그 친밀함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친밀함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누고 있나? 자,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녀들로 갈게요. 자, 자녀는 뭐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요? 기업. 그리고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여기고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에 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녀는 내 거 아니고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자녀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 방법 말고. 여러분 내 방법이 왜 안 좋냐면요. 다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나는 되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죄송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요만큼이에요. 정말 코딱지만큼 많은 거거든요. 자, 그게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알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이 아이한테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들의 양육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거, 또 내 일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거나 내 결핍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요. 자녀가 내 트로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민 오셔서 사신 여러분들, 이민 오시면서 많은 거 희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어디로 가냐면 내 자녀한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나 한국에 살았으면 나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여기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애들 잘 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나의 트로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자녀는 내 부족한 어떤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해주는, 부모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의 바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뭐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지만 상처를 본인이 매니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근데 온전한 삶이 뭔데요? 네,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 아이한테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부모님들이 상처 안에 계속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녀도 아프고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님들은 잘하려고 하시죠.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녀한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유는 내 안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가 이게 조절이 안 돼서, 내 안의 상처가 나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서, 나의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자녀를 아프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병든 관계가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큰 분노를 심어주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큰 문제는 차별이에요. 충분히 사랑해주고 관심 주지 못하는 거. 자, 그런데 자녀를 사랑으로 잘 가르쳐준 건강한 부모는 자녀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렇게 평생 살고 싶으시죠? 자녀들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막 숨기는 거 없이 만나면 다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뭐 내 약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관계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행복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 뭐든지 다 나눌 수 있는 자녀와 부모, 이런 자녀는요,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막 결혼, 막 이제 뭐 크면은 뭐 학교 졸업하면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결혼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애는 믿음이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기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믿음이 안 들어왔어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기도하세요. 막 너 교회 가야 돼라고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아이를 만나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 만져주세요. 이 아이 만나주세요. 가장 좋은 때에 이 아이 앞에 나타나주세요.
이 아이 삶을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반드시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맡기세요.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애들 결혼 너무 안 하잖아요. 너무 늦게 하고. 왜? 자기들 다 이제 혼자서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이제 잘났어, 애들이. 그러니까 크게 니드도 없고 너무 좋은 사람 아니면은 굳이 힘들게 결혼해서 뭐 딱히 좋은 모델도 못 봤어. 내 주변에 결혼해서 다 불행해. 여러분, 그러면 애들은 결혼을 안 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아니,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들들 볶아보세요. 이제 집에 안 와요. 이제 다 경험하셨나 보네. 자, 여러분,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여러분, 오늘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다 누군가의 자녀이고요. 누군가의 형제 자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일 거예요. 자, 어쩌면 좋은 부모 밑에서 운 좋게 잘 성장한 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믿음도 없고 화목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상처투성이로 자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자녀와 관계가 멀어진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랑 관계가 너무 엉망이어서 너무 사는 게 불행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나한테 너무 소중한 가족인 건 나도 아는데 근데 너무 사랑해가 힘들어, 이 가족이. 너무 나를 힘들게. 자,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왜 내 아이는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삶이 불행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앞에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서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삶이 좀 불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으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심으셨어요. 자, 나를 이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심으셔서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친밀하게 지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함과 사랑을 누구한테? 나의 가족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뒤틀어진 우리 가족의 관계들을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심으신 존재임을 오늘 저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얼마나 엉망이건 관계가 얼마나 뒤틀어졌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상처는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한테 준 상처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 형제자매의 아픔과 결핍을 치유해 줄 수 있고 내 배우자와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배워가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거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선교지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거기가 병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상담해야 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쓰세요. 제발 쓰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이 가정에 내가 떨어졌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 됐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왜 안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회복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나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 많은 가정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저기 멀리 나가서 선교도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정 살려야죠. 어쩌면 여기부터 살려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속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가족의 숙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늦었을까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든 간에.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과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만 아시면 충분해요. 자,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솔루션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미만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셔서 나를 이 가족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심으셨다라는 오늘 그 사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새기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실 일 다 끝난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이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한 후회와 괴로움으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급하게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새롭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온전한 회복자의 자리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